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퇴근길에 올림픽대로에는 개나리가 피었는데 어제도 오늘도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미얀마에는 지진이 혼란함을 더하고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은 다시 우리 속을 타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뒤숭숭한 현실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더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군대를 어떻게든 다양한 이유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군대를 미루다가 석사를 하면 만 27살까지 군대를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군대를 안 가고 28살에 이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신학과를 나와서 군종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운이 좋게도 병원 부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군 고양병원에 있는 실로암 교회라는 교회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병동에 가서 이제 환자 친구들을 좀 만나고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고 들어왔는데 다른 군종병 친구가 한 명 오더니 저보고 형 큰일 났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최대한 고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영혼께서 본인의 배설물을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화장실 타일 바닥 위에 살포시 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아닌 곳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군종병 친구가 막 흥분해가지고 CCTV 돌려봐야 된다고 누가 들어갔는지 이러면서 그러더니 저보고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문을 열면 냄새도 너무 심하고 비주얼이 너무 흉악하여서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문을 닫고 좀 기다립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앞에 앉아서 그 친구랑 누가 이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한숨을 푹 쉬고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우웩우웩 하는데 저는 다행히 비위가 좀 좋은지 잘 청소를 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점심 드셨으니까 청소를 하고
온 교회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실로암 교회의 화장실이 엉망진창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엉망진창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닫힌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잡동사니 방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 문을 꼭꼭 닫아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실의 여러분들의 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시죠?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방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에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도저히 열 엄두가 나지 않는 마음의 방의 문이 있습니다. 그 안이 깨끗하다면 좋겠지만 그 안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심지어는 나도 열어보고 싶지 않은, 특히 하나님께는 절대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르는 그 방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방,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셀라라는 단어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는 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교독하자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함정 카드를 던진 겁니다. 4절에 보면 셀라가 나오는데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들 중에 또 대다수는 읽지 않고 넘어가시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읽으셔서 그라데이션으로 소리가 점점 셀라 이렇게 되었었죠. 어떤 시편들에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셀라에 대해서 말을 시작했으니 제가 셀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셀라는 이런 의미이고 이런 뜻이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사실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시들의 모음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가지고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리고 혹은 왕궁에서 이 가사말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떻게 연주되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박자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셀라라는 단어도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도저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셀라는 찬양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처럼 어떤 특정한 찬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편의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음악적 중추일 수도 있습니다. 셀라를 하고 나면 박자가 바뀌거나 조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셀라가 쉼표가 아닐까, 숨을 쉬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오늘 시편의 저자도 우리의 닫힌 문과 같은 실로암 교회의 화장실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방 안에 넣어두고 문을 닫고 들어가지 말자고 계속 문을 닫아주자고 했을 때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뼈가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나를 짓누르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를 그 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사용된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셀라가 이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에 셀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실로암 교회 화장실 문 앞에서
문을 열기 전에 후 하고 숨을 내쉬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를 아뢰지 못하고 내 죄를 내 방 안 문 안 속에 꽁꽁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유는 사용처는 알 수 없지만 셀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후 하고 숨을 내뱉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닫힌 문 안에 필요한 성령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셀라라고 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 하고 숨을 쉬고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들은 다 그 방 안에 넣어둔 채로 말입니다. 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우리의 삶의 욕망만을 따라 경주하는 삶은 공허하고 불편합니다. 숨을 몰아쉬고 성령님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의 저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우리가 숨을 후 내쉬고 셀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방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에게는 청소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방문을 열면 우리를 항시 들여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기만 하였는데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회력 말씀의 짝이 시편 32편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새벽 기도에서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설교를 했으니 이 두 이야기가 너무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열어야 할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삶에 셀라를 끼워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대단히 착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열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었다. 그것이 이번 주 교회력 복음서의 말씀이지요. 이 그림 렘브란트 선생님의 돌아온 아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이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머리털이 잘려 있다라는 것은 이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오른편 허리춤을 보면 그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은 칼을 차고 있을까요? 이 당시의 삶은 이 당시에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은 항시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산길이나 광야길을 걸을 때 언제나 강도를 만날 위협, 그것을 극복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남루해진 행색을 가지고 유일하게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칼 한 자루 차고 그 어려운 길을 걷고 걸어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 안에 어떤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면, 그 방의 문을 열면 그것을 치우는 일은,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행색이 남루해질지 모르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침범받는 것처럼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들을 뚫고 내가 이 방을 치우기로 다짐하였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하였을 때, 그 길의 끝에 도달하면 마침내 털어놓았더니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제 마음에 해결해야 될 방의 문제들이 많은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사셔서 해결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구석에 어떻게 잘 숨겨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아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곳에 방문 닫아놓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비추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방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방문 앞에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셀라라고 한 번 외치고 숨 한 번 크게 내쉬고는 그 방문을 열고 성령님의 바람과 함께 그곳을 치유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털어놓기만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그 닫아놓은 방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안절부절하시며 언제 열어보나 노심초사하시는 그 방문, 이제 숨 한 번 내쉬고 셀라하며 성령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